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치리하여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말씀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산설교에서 우리 생애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은 생명으로 향하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천지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 차이, 생명과 멸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로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대마의 길이 있는가 하면 누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 모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두 사람 모두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들은 각기 다른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즉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대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사실만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떠남의 시기와 동기가 문제입니다. 즉 그가 언제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 문헌에 보면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사도 바울의 오른편에는 의사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대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두 사람 대마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안부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두 사람에 대해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누가와 데마가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즉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데마가 그런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라도 바울에게 미친 이 고난과 죽음이 자신에게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어떤 실망감,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하튼 데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데마를 필요로 할 때 그의 곁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데마를 가리켜서 기회주의적 이기주의자, 배신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그가 바울의 곁을 떠나가게 된 동기입니다. 왜 떠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마가 왜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데마가 사랑했다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의 세상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세상이라 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죠. 이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이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둘째,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촌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 그 예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이 지구가 아니, 이 지구 덩어리가 아니고 그 지구 속에, 지구촌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니 데마가 사랑했던 그 세상은 위에서 언급한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사조들, 즉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예를 들면 세상적인 철학이나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쾌락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이 세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세 번째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즉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바라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첫째가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둘째가 보암직도 하고 하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니까 인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데마가 사랑했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데마가 주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는 안 믿게 됐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마가 비록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기독교 문헌에 보면 로마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데마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갔다는 것은 그가 신앙을 가졌다가 불신앙으로 돌아섰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헌신적인 신앙에서 안이한 신앙으로 주님의 일꾼에서 구경꾼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만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과연 이 박해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에게 대단한 스릴과 감격과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가 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바울에게서 이런 감격, 이런 스릴, 이런 보람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바울의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행렬 속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마치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던 헌신된 자리에서 그저 구경만 하는 방관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던 이타적 신앙에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대마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혹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그 자체가 낭비가 아닐까? 피곤한 일이 아닐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마저 아깝다는 생각이, 피곤하다는 생각이 슬며시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찾아온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일꾼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데마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따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휴식에도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부터의 휴식의 그 이유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우리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현실 도피나 안일함 때문이라면, 나의 감정 때문이라면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는 그 행렬 속에 데마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도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을 거절하고, 내가 섬김을 거절하고, 내가 기도를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전도를 게을리하고, 내가 예배를 멀리하는 그 이유가, 그 동기가 무엇일까?
만약 그것이 내 육신이 아니라 함이나 내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게으름 때문이라면, 그래서 주님을 위해 드렸던 그 헌신, 그 교제, 그 기도, 그 말씀의 시간들을 점점점 줄여가는 것이라면, 대마가 갔던 그 길로 나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로 가면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여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마의 길로 가면, 데살로니가로 가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성숙이나 강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은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로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기대하시는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을 것이고, 그 영광의 면류관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이 현재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신자들이고, 또 하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헌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읽어보면요, 이래요.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들, 그들은 오늘 나의 신앙이 당장 보상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이 수반하는 고난 때문에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오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오늘의 삶이 자신의 전부였던 사람들, 그날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던 그 사람들, 다만 오늘이라는 현실에 매달려 그날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헌에 보면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생각했던 사람들, 그날 주의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내 봉사와 내 섬김과 내 공력의 결과를 시험하는 그날, 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결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로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 모두가 다 데살로니가로 갔다면,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다 대마의 길로 갔다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줬겠어요? 인생에는 두 길이 있듯이 신앙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로마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행스럽게도 여기 10절에서 끝나지 않고 11절 말씀이 또 있어요. 만약에 10절에서 끝이 났다면 사도 바울의 황혼, 그 황혼은 너무나 쓸쓸하고 허무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왼팔격이었던 데마는 더 이상 바울의 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 그가 가지고 있던 의술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부를 축적하며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드렸던 사람.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더 나은 그날을 위해 오늘을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 의사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길, 데마의 길과 누가의 길은 오늘도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 두 개의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그럭저럭 현실에 안주하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혹독한 헌신과 훈련을 통해 또 뜨거운 열정과 전도를 통해 주님을 위해 진정한 가치를 남기는 교회로 거듭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은 누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데마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삶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인생 황혼에 로마의 길과 데살로니가의 길을 앞에 두고 어떤 갈등 속에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로마가 한창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을 때 그는 로마의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갈등 속에 그가 로마의 언덕에서 내려오는 순간 한 영롱한 환상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환상을 바라본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무슨 말입니까?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에게 나타난 환상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로마로. 나는 너가 등지고 떠나려고 하는 로마로 간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환상이 로마를 떠나려던 베드로의 발걸음을 돌리게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로마로 가오리다. 그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그 베드로가 했던 질문을 또 한 번 하기 원합니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어느 길로 가십니까? 로마입니까? 데살로니가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참 살같이 빨리 지나가 벌써 2022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2월 초쯤입니다. 이렇게 날아가듯이 빠른 이 세월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탁월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인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불릴 듯 느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